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12명 부르셨죠. 그리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교육하시기를 원하시고 파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이러한 제자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나 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제자입니다. 깨닫는 자가 제자입니다. 깨닫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주님의 말씀이죠. 천국 비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어요. 그 쉬운 것을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그물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또 꼼꼼하게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새길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잘 들어야 돼요. 귀로 잘 듣고 마음으로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귀로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은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귀로 말씀을 잘 들어도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듣는다면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책 잡기 위해서, 흠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가 그들의 생각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판단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깨닫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뭐 신학 박사가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깨닫지 못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 받으시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제자는 새 것과 옛 것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옛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옛 것 율법인데 그것을 이제는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기 싫어한 거예요. 계속 옛 것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새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새 것이 왔는데, 분명히 새 것이 있는데 그 새 것을 새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새 것을 거부합니다. 계속 옛 것을 고집합니다. 결국 이들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옛 것인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Old Testament, 옛 것입니다. 옛 말씀.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것입니다. 율법은 옛 것이고 은혜는 새 것입니다. 행위는 옛 것이고 믿음은 새 것입니다. 정죄는 옛 것이고 용서는 새 것입니다. 세상은 옛 것이고 천국은 새 것입니다. 순간은 옛 것이고 영생은 새 것입니다. 의지는 옛 것이고 계시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터져버린다. 감당을 못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 것은 새 것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옛 것은 새 것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요. 옛 것이 오래된 것, 낡은 것이라면 새 것은 말 그대로 새 것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부실하지 않습니다. 새 것은 얼마든지 옛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새 것은 옛 것이 발전에 발전, 또 발전을 거듭해서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새 것에는 옛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옛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옛것이 존재해요. 단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옛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것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옛것이 없었다면 새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옛것은 새것의 기초입니다. 옛것은 새것의 기초이고 새것은 새로워진 옛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것은 어떻습니까? 새것은 옛것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새것은 얼마든지 옛것을 담을 수 있어요. 새 포도주에는 어떤 포도주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미 새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 것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옛 것을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새 포도주처럼 새 것은 반드시 새 부대, 새 것에만 담아야 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제가 맨 처음에 탔던 차가 30만 원짜리 차였는데 30만 원 차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코란도 패밀리 엄청 큰 차인데 꼭 뭐 버스만한 차 같아요. 그 차를 누가 30만 원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에 주고 차를 탔어요. 겉으로 보기는 엄청 튼튼해 보이는 차입니다. 처음에 그 차를 탔고 두 번째 차가 프라이드 그렇죠. 프라이드 5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여러분 옛날 이 프라이드와 같은 차량, 코란도 패밀리와 같은 이러한 차량에 있는 기능과 시스템은 오늘날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엄청 발전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다니 하나님의 은혜죠. 이 소렌토에는 옛날에 차에 있었던 모든 기능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훨씬 더 좋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차에는 담으려고만 한다라고 하면 옛날 차에 있는 모든 기능과 시스템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늘날의 차,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있는 모든 기능들 또 시스템들을 옛날 차, 프라이드와 같은 옛날 차, 또 포니아와 같은 옛날 차 이런 차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차가 감당을 못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진 이러한 시스템이 옛날 차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방식의 시스템은 오늘날의 차량에 다 그래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넣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차의 기능과 시스템은 옛날 차에는 넣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의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새 것에는 옛 것을 다 넣을 수가 있지만 옛 것에는 새 것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것, 새로운 말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어요.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새 것을 거부하는 새 것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깨닫고 난 다음에 바르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숨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향유를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것을 100근쯤 드립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100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100근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그때 향유를 부었던 그 향유도 우리가 비싼 향유로 알고 있잖아요. 그때 부었던 그 양이 나드 한 근이에요. 한 근.
나드 한 근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일반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근이에요. 그러면 100근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근. 일반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과 같은 금액이 100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0근. 몰약과 침향석금과 100근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데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장례 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침향과 몰약 굳이 필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100년 동안 벌 만한 그러한 금액의 양을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100근 정도의 이 향유와 또 침향과 몰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 황제의 장례를 치를 때, 왕족의 장례를 치를 때 그 정도의 침향과 몰약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100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할 때 100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0근을 드린 거예요. 엄청난 금액, 엄청나게 비싼 이 침향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이렇게 잘 깨달으면 바르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진정한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죠. 잘못 깨달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100근 정도의 그 엄청나게 비싼 향료를 바쳤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은 30을 받았던 가룟 유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몸과 또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니고데모처럼 100근 정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지는 않아도, 주님께 드리지는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 잘 깨닫지 못했을 때,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나요? 그러나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행함이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깨우쳐 주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깨달았어요.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잘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죄악된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먼저 걸어보았던 잘못된 길, 이것은 안 된다, 이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나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을 했다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큰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바울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흩어져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다 회개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제자인가? 어떤 제자인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참된 제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몸이 찢겨지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찾는 그 제자냐? 너는 내가 찾는 그 제자냐? 주님의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달을 믿음으로 장식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